진정한 구원자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있는 사건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물론 기적이 맞죠. 기적이 맞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것을 우리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요. 물론 그것 맞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또 더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2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하시는데 이 제목처럼 예수님 우리의 진짜 구원자시고 진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시고 진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짜 목자시고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목자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부분에 나오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엄청납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전도가 돌아온 12 제자들에게 좀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좀 쉼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신 거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쫓아갑니까? 배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배를 타지 않고 도보로 갔습니다. 도보로 막 뛰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냐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갔던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이제 어부가 많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심입니다. 그죠? 이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갈망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것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원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진짜 목자, 진짜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면서 이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양들은 제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그죠? 어떤 양은 낭떠러지에 떨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초장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다가 먹을 것이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이리 때가 나타나면 잡혀 먹기도 하고 죽는 겁니다. 그죠?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스스로 목자라고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제대로 바른 길로 이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길로 이끄는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의 명예를 붙들고 어떻게 자기 배를 불릴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황하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형제님을 자매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방금 이 마가의 표현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2절 말씀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 흩어져 버린 이 양을,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모든 곳이라는 그것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흩어진 모든 곳. 모든 처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목자인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찾아내서 구원해 내겠다. 그런 그런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내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다시 34절 돌아가면 누가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물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어 주시는 것만도 해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진짜 목자랑 진짜 목자. 나는 참 목자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다. 여러분, 양을 위해서 진짜 목숨 바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난 진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목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졸리시죠? 네, 안 졸리시죠? 다시 한번 이쁘게 계시면 축복하 가십시오. 네, 우리 주님은 진짜 목자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진짜 목자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은 믿기를 원하신다는,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주님이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이들에게 지금 대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미국 온 지 한 이제 10년 됐습니다. 딱 지난 이제 작년 8월이 딱 이제 10년 됐는데, 제가 40대 거의 뭐 중반이 되어갈 때 그때 왔는데, 뭐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역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신학교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래에 뭐 친구할 만한 애들도 거의 사실 없었고, 영주권도 없었고, 뭐 대부분 없는 거에 있는 뭐까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쉬웠느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실패도 또 경험하게 되고요.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지금까지까지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센 파도,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나요? 거센 파도, 그죠? 막 몰려와도, 그죠? 우리가 잠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군중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요. 예수님을 쫓아오긴 쫓아옵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요한복음 15장과 26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절 안 나와. 15절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와 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왜? 능력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살겠다는 거죠. 저 힘센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따라가면 살겠다. 그리고 26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돼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들이 물론 오병 이후에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어주고 병 고침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될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신에 로마와 싸워줄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나왔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고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했습니까?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쳤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려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소유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뭡니까? 회개해라.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모든 생각이 다, 모든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회개해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라. 사랑하고 섬겨라. 그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떡 5병 2의 기적, 닭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35절과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 보내서 저 동네 들어가서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시오. 빈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을 걱정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 좀 이 사람들 좀 보내고 우리도 밥 먹고 좀 쉽시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죠?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의 먹을 걸 사가지고 올까요?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얼마나 될까 2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에 품삯인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하루에 뭐 100불씩 번다고 생각해도 만 불이 15,000불쯤 되는가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음식을 사 온다고 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아들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른만 남자면 5천, 나중에 보면 5천 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 애들 있었어요. 애들 여성들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됐을 겁니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말도 안 돼. 우리는 이게 못한다. 못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못합니다 그거.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야 요한복음에 오늘 좀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 아들을 시험해 보려고 빌립만 그러니까 제 아들이죠. 제 아들을 시험해 보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제 아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이렇게 막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때로 주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이 나고 나면 요즘 큐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지 않을 수도 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제 아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때로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예수님 막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제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오라. 사람들 다 앉히라. 다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되겠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 조금씩밖에 못 먹었더라. 그렇습니까? 배부르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그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2만 명은 먹었을 것입니다. 그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 계셨던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만 보여주거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고 모세에게 막 불평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엄청 존경했거든요. 탁월한 지도자, 우리 모세, 탁월한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누가 먹을 걸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뭘 지금 기억나게, 뭘 지금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지금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바로 예언된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했거든요. 나 말고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봐라, 내가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모세가 너에게 먹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풍랑 만난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찾아가시죠.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만약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막 힘들게 고생하면서 노를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물류를 걸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물류를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령이다, 유령, 두려워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당연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뭡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 있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바로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믿으라. 계속해서 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냥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어주는 정도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신 참 목자, 진정한 목자요, 진정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며 주님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목자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걸. 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많은 경우 시험에 넘어집니까? 풍랑이 올 때 제자들처럼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우리가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먹이시던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 우리도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끄는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세상의 빛교회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생명의 길로 이끌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CC에 있을 때 좀 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 선배들에게 참 많이 들었는데 1974년에 엑스플로 74라는 큰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집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 전해 1974년에 빌리 그람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빌리 그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플로 74년에 이제 큰 전도 여의도 광장에서 한 겁니다. 그때 밤에 제일 많이 모일 때가 195만 명이 모였다. 195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인데.
그리고 좀 지나서 1980년대에 세계 복음화 대회를 또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기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2배, 3배씩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플로 74가 끝나고 1년 후에 전국에 있는 교회 주보를 다 모았다고 합니다. 주보를 다 모았는데 그때 계산을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70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300만 정도 추정했는데 그때부터 2배, 3배씩 막 이렇게 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역사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전도 집회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엄청난 대담한 계획을 세웠는데 30만 명을 전도 훈련시키자. 근데 실제로 여의도 광장이 지금 없어졌죠. 없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30만 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전도 훈련 받는데 30만 명. 그때 300만 명이 기독교 인구였는데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많았을 수도 있겠죠. 3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전국에서. 그때 교통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반대를 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를. 와, 이거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하냐? 우리 절대 못한다. 반대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 어떻게 밥을 먹이냐? 어떻게 밥을 30만 명을 어떻게 밥을 먹이냐? 예수님 2만 명 정도 먹이시는데 30만 명을 먹인다는 건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 아닙니까? 못한다. 어떻게 30만 명 먹이냐? 지금도 여러분 30만 명 밥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못 먹이죠. 그때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 그때 70몇 가지인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일을 위해서 일했던 스태프들이 딱 70몇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 기도를 맡겼다고요. 딱 맞잖아요. 이거 안 되면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래서 이제 밥 담당자가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30만 명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때 여의도에 아파트 단지가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플로 74 집회를 하는데 그때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보일러가 이제 보일러. 그 보일러를 가져와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보일러들을 막 가져와 가지고 밥을 하는데 솥이 없잖아요. 큰 솥을 사람이 들어갈 수 엄청난 그 솥을 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만 명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0만 명 큰 아파트에 있는 그 보일러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밥을 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참 많이 했어요. 한 번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불가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못하는 일이야. 그래서 멈춰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목자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고 행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 내 책을 먹어라 라는 책에 보면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남편은 이제 예수를 잘 안 믿던 사람인데 남편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니에요.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열심히 품고 이렇게 막 말씀을 보는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지? 그 남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말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래, 말씀을 읽고 덮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참여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참 주님을 믿고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참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